그러면 사사기 13장, 14장부터 해서 끝장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광경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시대, 그 시대는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왕이 된 시대, 그때가 가장 가슴 아픈 시대예요. 사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에서 이제 돈과 권력이 정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게 됩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의 패턴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물결을 이을 수 있는데요. 여기 패턴을 조금 짧게 나누어서 제가 큰 패턴을 10가지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험 안 나와요.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는 아시죠? 첫 사사가 누구예요? 첫 사사 이름이 뭐예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동생, 갈렙 알죠?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예요.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네. 그 온니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태평시대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짧은 그 말씀 안에요,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 하나 나옵니다. 틀이. 여러분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이 나옵니다. 악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이죠. 그 다음 그 악이 뭐냐면 둘째,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셋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넷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파십니다.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다섯째,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9절에. 여섯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한 구원자를 세웠어요. 근데 한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덟째,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압제자를 이깁니다. 이겨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홉째, 그래서 태평을 이루게 됩니다. 태평 시절이 찾아와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나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태평합니다. 그 다음 열째, 사사가 죽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패턴이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에 이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 이 패턴이 살짝씩 변해요. 사사 입다 때부터는요, 그 땅이 몇 년 동안 태평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몇 년 동안 태평했다. 이게 사라져요. 삼손 때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신앙마저 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 뒤로 갈수록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압제를 당하는 기간이 늘어나요. 사사기 3장 8절에서 온니엘 때 구상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두 번째 사사가 에훗으로 나오죠. 에훗이 나오는데 모압 왕 에글론에게 8년에서 두 번째는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훨씬 더 늘어났죠. 압제를 당하는 시간이.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할 때 사사가 드보라였어요. 네, 그때 야빈에게는요 2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압제당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 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 때에는요 미디안에게 7년간 압제를 당하는데요, 줄어든 게 아니에요. 줄어든 게 아니라 그때는요 미디안의 압제 규모가 이스라엘이 추수할 무렵에 그들이 우와 달려들어가지고 싸그리 가져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는 산속에 굴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규모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싹쓸이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기드온 다음에는 사사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한 사사가 나오거든요. 사사라고 하기보다 그래서 적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반대말이 적그리스도죠. 사사의 반대말로 적사사 아비멜렉이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죠. 여러분, 이 적사사 아비멜렉은 적이 이방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숭배한 우상의 종류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 근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파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 바깥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악화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익숙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어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일방적인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서로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말과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마치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고통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압제가 심하고 고통이 심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다라고만 나와요. 그런데요, 지금 입다 때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자기 죄의 고백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거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를. 회개가 거부당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즉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놔두고요, 남쪽에서부터 동쪽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구해주셨다고 얘기하세요. 다 부르짖으니까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조차 진정으로 하는 말인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특히 14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개를 비웃으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아니 바알에게 지금까지 부르짖었잖냐, 바알을 섬겼잖냐,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겼잖냐, 그모스를 섬겼잖냐, 그들한테 구해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온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모스에게 안 구했을까요? 아스타롯에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했겠죠. 제사를 드렸겠죠. 기도했겠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끝내 찾아왔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 왔어? 그 신들하고 끝장을 봐야지. 그 신들이 네 신이잖아. 이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아 보시고 이제 속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받으신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오늘 우리를 구해내소서. 그게 그 얘기예요.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아실 수 있죠. 한 번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곰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위기인가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몇천 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도 다 제거하고 자기에게 막 부르짖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는
그래, 그럼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하고 마음이 풀어지셨냐고요, 지금. 그런 신이면은 완전 단세포죠. 멍청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신뢰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신다고요? 잘못 배우셨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돌로 만든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세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머리 굴리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나 아쉬우니까 울면서 제발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 내가 널 구해줘야지. 이런 멍청한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변화된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회개가요, 지금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세요. 일시적인 욱하는 마음이라는 거 다 아세요. 지금 눈앞에서 눈물 흘리고 나면 뒤에 가서 시시덕거릴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번에 구해주면 다시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자기 백성의 고통과 괴로움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딜레마이신 거야. 지금 암몬 자손과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파셨거든요. 이건 징계거든요. 경고요, 징계예요. 너희들 그러다가 죽는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먹을 것도 없이 산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굶주리고 막 암몬이 건너와 가지고 막 싹쓸이해 가고 막 이러는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회초리로 때리는데 차라리 자기 종아리를 때렸으면 때렸지 정말 못 봐주겠다 하는 마음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질문을 받아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제 눈에 확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 승희라 너 얘기 좀 하자. 너는 나의 무엇을 믿는데?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입이 딱 다물려졌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이제 그 질문 여러분께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내가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결국 너는 내가 너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만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누군가 너를 필요로 할 때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너는 그것을 믿음이나 사랑이라고 신뢰할 수 있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다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하면서 주님하고 나와의 맺어왔던 관계의 증거들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 느닷없이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고향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아는 집사님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참 믿음 좋았잖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때 추억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새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도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100만 원만 빌려달래요. 여러분 고향 친구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느닷없이 추억 얘기를 하면서 내 칭찬을 늘어놓으면요 틀림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100%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지긋지긋하게 기도 안 하던 녀석이 느닷없이 기도를 해요. 느닷없이 기도를 해. 그럼 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느닷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대. 언제부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대. 아파서 하는 소리야. 아파서. 머리가 아픈 건가? 여러분 돈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만한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국교회 굉장히 많아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사실은. 사실 그것에 관심도 없지. 너의 관심은 너의 필요에 있을 뿐이야.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지. 그런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는 있어?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너를 만든 나의 목적을 알아? 너의 행동과 너의 태도를 볼 때 난 너의 고백을 신뢰할 수가 없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거지 너. 아니면 너 어디가 아프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신뢰를 못해요. 신뢰를 못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믿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우상까지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뢰를 못해요. 한두 번이었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내가 숭배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상이 당연히 돈이죠. 돈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다. 그럼 돈이 나의 신이죠. 그렇죠? 여러분 남 얘기하듯 듣지 마세요. 전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절반에 가까운 게 돈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돈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다고 전해지죠. 지갑이 회개하지 못한 자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다. 심지어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 때문에라도 돈이 나의 통장에 들어있다는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가 섬기는 신이죠. 나도 그렇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하나 딱 정해지면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면요. 하나님도 돈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반대여야 맞죠. 하나님이 목적이면은 돈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금 몇 사람 만났나 생각하고 있어요. 2사람 본 것 같아요.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만족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완전히 무시하십니까? 아니에요. 병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응답하신 예도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돈 땡땡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형통해서 정말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막 간증 듣는 사람들이 눈물 나게 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하지만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눈을 뜨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참 멋있게 시적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이 말이에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램프의 요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게 그 다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악수, 포옹, 돈 좀 주시겠습니까? 이제 보이는데 저를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잘못한 거냐고요. 저를 이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인간관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듯한 직장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멋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예전처럼 구걸하는 거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가치관으로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다 죽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지, 아담의 후손. 마치 홍해는 건너고 요단강은 건너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게 구원이냐고요. 홍해를 왜 건넜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건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신은 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이익과 만족을 신으로 섬기면서 사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고 내 존재 의미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돈과 건강과 지위와 다른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은요,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헌금 많이 바치라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거듭난 삶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신 믿음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강권하신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강권하신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권하신 믿음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나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광야에서 증명해야죠. 그쵸? 광야에서 증명하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을 저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신 믿음, 나에게 부어주신 믿음은 은혜의 범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내게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은요, 내 믿음이 되어야 실제로 나에게 적용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권하신 은혜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거듭난 변화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의 것이 된 증거인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권하신 은혜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거듭난 변화가 나타날 때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때야 나의 것이 되고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의 복을 받았을 때에 나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내 눈에 손을 대고 네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눈이 안 떠졌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믿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하시겠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각자 모두 다 달라요. 주님은 구원을 내 믿음에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강권하신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그 믿음이 네 삶에 어떤 의미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소고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어요. 좋아. 너희들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싶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 어디? 마라였어요. 마라였어요.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어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물을 얻어서 마셔보았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쓴 물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뭐가 진짜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마라로 인도하신다고요. 마라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를 확인하신다고요.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흔들어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불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면서 우상과 돈과 권력과 쾌락을 섬기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어떤 필요가 생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진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생기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자 어떻게 하죠? 다시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고 평안을 주시고 싶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싶고 안식을 주시고 싶어요. 지금 안식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계속 확인하셔야 되겠는 거야. 계속. 여러분 그러자 안식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는커녕 믿음이 변함없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심과 시험과 확인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소역사예요. 사사기를 이렇게 잔물결로 그릴 수 있다면 이스라엘 큰 역사는
큰 물결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고민하십니다. 자녀인 이스라엘이 그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러면 좋겠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딸을 지금 데려오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사사기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다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요. 그건 복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즉 숨을 붙여놓으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며 순종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깔딱깔딱 숨만 살려놓으시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삶에서 겪으셨을 텐데요. 남 얘기예요? 저 겪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알기로는 겪으셨어요. 숨만 깔딱깔딱 쉬게 해놓는 거. 주님이요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살려만 놓으시는 거죠. 살려는 놓게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지. 뭐 할 때까지 기다려요? 제발 네 믿음이 커져서 내가 너에게 작정한 이 복과 은혜를 네가 받아서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부유하고 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삶,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걸 내가 보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고. 그걸 너를 위해서 내가 그런 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너 왜 깔딱깔딱 숨만 쉬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삶에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왜 이러는 거냐. 주님이 죽겠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사기적 상황을 우리 삶에서는 경험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니까요. 솔로몬 때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땅에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네 소원을 얘기해봐. 그랬을 때 돈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권력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주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사.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에게 가르쳐 주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제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자 성경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또한 너에게 주리니 너 이전에 너 같은 왕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기둥에서부터 성전 앞바퀴 금으로 온통 발라져 있는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주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래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전제되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다고요. 그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네가 끊임없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한 이 축복의 약속을 나는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이 축복의 약속을 결국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한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예수 믿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만만하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이용하기 좋게 여러분 그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다고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중환자실에서는요, 가야죠. 소망이 없어요. 중환자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는 끝나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꼭 거기에서 가르쳐 주셔야 되나요? 꼭 다 부동하고 탈탈 털려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나요? 그때 회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탈탈 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으시는 거 봐요. 다 털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털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신뢰를 안 해. 회개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미 성도들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걸 비웃어요. 근데 우리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신의 세계에 내 발을 딛고 설 것을 믿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우리가.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내 발로 거기에 밟고 설 것을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 그러면 정말 근사하고 멋지게 예수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사하고 멋지게 예수 믿어요. 누가 뭐라든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고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예수를 위해서 내 젊음 드리고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자고요. 우리 진짜 삶은 어디에서? 그 나라에서 시작되니까. 우리 진짜 삶은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저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얍삽하게 이용하기 좋은 신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실은 주님께서 그래 이놈 어려서 그렇지 좀 크겠지 하시면서 몇 번이고 속아주시니까 이제 진짜로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전라도 말로 그렇습니다. 알람방구 기도.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싶으셔서 장막 앞을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면서 모세와 만나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